이 한국에서 2017년도에 방영되었던 이 사랑의 온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K-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아마 2017년도에 이것을 1편서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는요, 온라인 채팅으로 시작하여 이 현실에서 만나게 된 드라마 작가 지망생 여자와 또 프렌치 셰프를 꿈꾸는 남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청춘들의 사랑과 그들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소개 영상을 보면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잠시 그 광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에서 온도는 중요하다. 요리에서 온도는 중요하다. 요리에는 최적 온도라는 것이 있다.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사랑에도 온도가 중요하다. 사랑에도 최적 온도가 있다. 사랑에도 최적 온도가 있다.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온도일 때 이루어진다.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온도일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온도는 어떤 온도라고 합니까? 최저 온도요?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온도가 같을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드라마가 표방하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랑을 이루게 되는, 어떻게 보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랑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과 그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여자가 행한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본문 4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다시 말하자면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죄를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덜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할수록 바로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이고 어떻게 회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두 가지의 그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공식은 많은 회개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회개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한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비록 이 유대 종교자들이 부정한 자다라고 여기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 문제 때문에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도 받았지만 심지어 바리새인 그들 역시 예수님을 초청할 때는 예수님은 그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응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면 이번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그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의해서 NIV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테이블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번역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이 유대 그 관습을 보면 이 공식적인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손님들은 머리를 식탁 쪽으로 향해요. 그리고 이제 의자에 기대고 한쪽 발로 이제 하중을 떠받치고 발은 그 식탁과 반대쪽 바깥쪽으로 이게 쭉 뻗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일반적으로 손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고 그 벗은 상태에서 종들이 와서 그 손님들의 발을 깨끗하게 이게 닦아주곤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던 이 식사도요. 이 36절 전반부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식사의 자리가 바로 개인적인 식사의 그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공식적인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의 자리는요, 뭐 초대받은 손님뿐만 아니라 그 손님을 따라온 뭐 몸종이나 뭐 일행들 또 심지어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 손님들이 귀한 손님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죄를 지어서 부정한 자다라고 여겼던 이 여인도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때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손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도요, 이 다른 그 손님들과 같이 어떻게 앉아 있어요? 머리는 어느 쪽으로? 식탁 쪽으로. 그리고 발은 어느 쪽이요? 식탁 반대쪽으로.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엎드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7절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동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시몬이 그 여자 같은 동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뭐 당신 죄인이야, 신용호 죄인이야, 뭐 그래서 뭐 신사모님 죄인이야 막 그러면 어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도덕적인 죄든 성문법인 죄든 뭐 그런 죄를 진 것 여러 가지 그 죄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시대에 여인에게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뭘 가리키냐면 그냥 창녀, 몸을 파는 여인, 그런 몸을 파는 죄를 지은 그 여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빚진 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어 그 단어를 보면 그 빚진 자라는 그 단어의 앞에 필요하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 접두어가 결합되면서 이 여인이 빚진 자긴 한데 그냥 단순히 빚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빚을 지게 된 자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의미를 더 집어넣어서 본문에 대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이 현재 여인은요, 죄는 없어요.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너무 궁핍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그 죄가 동네 사람들에게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계속적으로 어때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 그때 몸을 팔았던 죄인 그런 인식을 갖고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판 소설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나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는데 계속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장발장이 그랬었죠.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파서 빵 하나 먹었는데 계속 죄인, 그렇죠? 그것이 따라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37절을 보면 이 여인이요, 유향을 담은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조용히 이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이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을 향해서 네 가지의 그 행함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요,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렸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그 눈물은 어떤 아픔과 고뇌와 힘든 어떤 그 고뇌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이 고뇌의 그 눈물이라면 이 부정한 여인으로 이게 취급받던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왜냐? 왜 그래요? 가봤자 정죄당하고 뭐 비판당하고 때로는 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눈물은요, 고뇌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여인의 눈물이 고뇌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행동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요, 그동안 많은 그런 세월 동안 많은 그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부정한 자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보는 사람마다 저 죄인은 음탕한 여인이다라고 비난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많은 그 세월을 홀로 마음고생하면서 지나게 되었어요. 현재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에 지은 그 죄가 그냥 꼬리표처럼 따라오면서 그녀를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팔 곁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인은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돼요. 여인이 이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된 것은요, 그냥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행동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데 그 발을 닦을 때 사용한 것이 그 여인의 뭐 옷소매나 치마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였어요? 바로 그녀의 머리털, 머리카락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인이 머리를 풀고 우는 그런 행위는요, 주로 이 장례식 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 여인은 머리를 풀고 울게 됩니다. 우리 장례식 같은 게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모인 사람이 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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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딸같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근데 당시 여인들은 머리를 풀고 우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장례식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그 발을요,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게 돼요. 당시에는요,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는 일반적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어떤 손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의 그 표시를 하면서 입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뭐 뽀뽀, 키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 형식으로 이제 여러 번 볼을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인사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게 1대1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인사 나누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떤 자매가 이렇게 하는데 방향이 같아 버리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왼쪽이 오른쪽인지 분명히 잘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왼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보니까 위험했습니다. 예. 순결을 지켰어요. 뭐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한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바로 볼을 그냥 갖다 댄 게 아니라 그냥 입술을 그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뭐 오늘날 우리 그 주변에도 꼭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땡큐 그러고 하나요? 제가 보면요, 이 어머니들이나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나도 은인 같은 사람 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손을 탁 잡고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고 나서 볼도 이렇게 대기도 하고 어머 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의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 그 마음을요 최대한 그 표현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요, 자신에게 그 제사함을 주어서 진짜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더 이상 그 희망이 없던 그 삶에 희망을 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게 됩니다. 당시에 이 향유를 머리에 그 붓는 행위가 주로 있었는데, 뭐냐면 지극히 사랑스럽고 고귀한 자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감히 예수님의 그 앞에 나설 그 자신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은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발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이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인 이 회개라는 책에서 회개의 6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공부나 제가 여러분께 구원간증문을 쓰신 분도 있는데, 제가 항상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뭡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죄가 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뭐 범생이었고 뭐 교회 안 빠지고 그렇게 자라는데 네 죄가 뭘까? 근데 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죄의 깨달음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은요, 우리가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양심과 또 성경에 기록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구원받고 회개하려면 항상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슬픔에 빠지다라는 그 단어는요,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 슬픔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자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자백은요,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단지 회개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해요. 자백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백할 때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는데 내가 그냥 말로만 sorry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깨끗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백은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잘못했어. 너 왜 그랬니? 나 냈지. 뭐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직접 그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 당사자에게 모르고 그 예전에 그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가 갔는데 자기 태권도장 그 관장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오랜만에 그 여인이 신앙심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 용서의 줄을 딱 갔더니 그 죄인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으니까 당신에게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했던 그 영화에 그 하나가 있잖아요. 전도연 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그 당사자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요소는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요소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가 이 방탕한 생활하고 부모님께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와서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아버지가 모래 가락지도 껴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시켜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제가요 아들이라 일컫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라는 말한 거. 왜요?
너무나도 자기가 지은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이처럼요,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하려면요? 회개를 하려면. 또 다섯 번째 요소는 죄를 미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요소는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 5학년 때가 6학년 때 한국에 살았을 때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부러운 것이 많았어요. 뭐냐면 미국식 음료수를 비롯해서 미국식 햄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유행했던 게 비엔나 소시지, 그 있잖아요. 비엔나 소시지 나온 거. 그게 이제 한참 나올 때 인기였는데, 그것보다도 미국산 뭐 이만한 소시지, 별 이상한 소시지를 딱 건데 그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막 그걸 많이 줬길래 엄청 먹었죠. 근데 그날 탈났어요. 그냥 탈나가지고 한 며칠을 막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위로 뒤로 뭐 하여튼 막 고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대학생 될 때까지 햄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 안 먹어요. 애들 맛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커서 음식을 안 먹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요,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어때요? 그걸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거를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소는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여러 성경에 에스겔서 14장 6절과 이사야 55장 7절,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하는데, 바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토마스 왓슨은요, 자신이 얘기하는 이 6가지 그 요소들로 이루어진 회개가 진정한 영적인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회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도요, 이 토마스 왓슨이 주장하는 그 6가지의 그 요소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녀가 흘린 눈물에는요, 바로 왓슨이 얘기했던 어떤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고, 또 그녀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모습에는 바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를 미워하는 그 요소, 그녀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모습에는요, 죄에 대해 고백하는 것과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요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한 그 회개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은혜의 그 용서를 받는 그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41절과 42절에 나오는 그 질문처럼,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여인은 작은 빚을 탕감받은 다른 사람들보다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바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때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회개는, 다시 주일학교에서 이 정도 하면 20점입니다. 적은 회개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만든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은요,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했던 그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어때요? 좀 다른 모습을 이 시몬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그러한 그의 모습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요, 좀 변하게 돼요. 39절에서 그의 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구절에서 언급된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는 그 표현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시몬의 마음이 진짜
앞뒤가 그냥 전후가 그냥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그 식사에 집에 이 식사 초대에 할 때만 해도요, 이 시몬의 마음에는요, 아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일 것 같아, 메시아인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그 동네에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발을 만져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발에 뽀뽀를 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야,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고 그런 만지지도 못하게 할 텐데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몬에게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느 빚을 주는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그 두 사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빚을 준 사람이 그 빚을 진 사람의 그 모든 빚을 그냥 없는 것처럼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 가지게 되는 어떤 감사가 같은 그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바로 죄를 지은 여인에 비유하고 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바리새인 시몬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시몬에게 얘기하기를 그 둘 중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어때요? 그 질문의 내용을 딱 보니까 50데나리온은 자기고 500데나리온은 그 여인인 것 딱 아니까 좀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머뭇거려요. 하지만 43절에 뭡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선택이, 너의 판단이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삶보다 이 간음이란 큰 죄를 지고 또 그의 죄에 대한 합당한 용서를 받은 여인의 삶이 어쩌면 더 축복받는 삶이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요,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죄를 짓고 그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이 더 낫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더 큰 죄를 짓고 그에 대해서 회개하여서 살면 더 큰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가서 큰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세요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크든지 작든지 죄라는 것을 항상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인이 지었던 이 간음이라는 그 죄는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죄에 대한 그 잘못을 깨닫고 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지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기타 등등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 같은 것들은요, 본인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죄에 대한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죄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죄를 지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에게도요, 각각 그들이 지은 죄가 있었어요. 먼저 여인이 지은 죄는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런 죄가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어때요? 그 여인도 알았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았어요? 그 동네 사람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고 비난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어때요? 깨달음도 없고, 이거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이 죄가 너무나도 미워. 내가 이 죄만 안 지었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했을 때, 그런 마음이 그 여인에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녀에게 어느 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요, 그녀가 죄에 대한 고백과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였고, 또 죄로 인한 그녀의 그 절망적인 그 삶에서 이제는 회개와 용서로 인한 은혜와 그 감사의 삶을 그녀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또 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내 절망적인 인생을 희망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요, 물불을 안 가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을 하면 저 별도 따려고 아마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마음이 담긴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유는요, 일반적인 그런 감람유, 그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것으로 이 석계석의 일종인 알라바스터라는 석재로 만든 용기에 담겨져 밀폐되어서 판매되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여인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구하기도 힘들었고요,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상 밀봉하면요, 한번 이 개봉하면요, 그 자리에 그것을 다 써야 됐기 때문에 웬만한 자리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서는요, 이 향유 옥합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어떻게 썼어요? 이 여인은요, 바로 예수님의 발에 열고 다 예수님 발에 다 부었던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교만의 죄가 있었어요. 시몬은요, 겉으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란가를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 의, 내 생각, 내 관점, 내 판단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손님에게 행하는 어떤 발을 씻겨주는 것, 또 입맞춤을 해주면서 그를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일도 하지 않는 그 무례함을 자연스럽게 저지르게 되었어요. 또한 시몬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살고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공핍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진 그 여인을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그 공경에 빠진, 그 죄에 빠진 그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딸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몬은요,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여인에게 죄인, 몸을 파는 여인, 부정한 여인 하면서 어때요? 계속 죄에 대한 족쇄를 채우면서 비난과 정죄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몬은요,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어떤 은혜의 용서와 사랑을 알지 못했고, 또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간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요, 게을리하거나 그것을 중단하게 되면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가진 그 의지로 끊어내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 목사님, 당신은 담임 목사님 그 정도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저 못해요. 저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 안 읽고요, 기도 안 하면요, 달라져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달라진 거 제 아내가 알아요.
오늘 남편이 이번 주 지난주에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안 했더니 승질을 부리기 시작했구나.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구나. 주여 저 죄를 용서하소서는 그 막 기도가 들어갈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요, 여러분 결심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결심. 이정 집사님 새로운 해 올해 처음에 뭘 결심하셨나요? 저는 다이어트. 앞에 무슨 뭐셨어요? 순종하는 거. 윤미영 집사님 뭐 결심하셨습니까? 남편 사랑하기. 아멘. 김도 집사님 빼놓을 수 없죠. 뭘 결심하셨습니까 올해? 올해요. 예, 예.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매년 되면요, 저쪽 다이어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자. 식단을 조절하자. 때로는 내가 한 달에 독서 한 5권 한번 읽자. 성경 통독을 하자. 또 내가 기도 시간을 갖자. 내가 손톱을 깨면은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고치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가득 찬 그 신명이 가득 찬 그 계획을 우리는 멋있게 딱 하게 됩니다. 그걸 공표하게 돼요. 그러나 어때요? 그 계획은요, 그냥 조금 있으면요, 그냥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우리 옛말이 있죠. 작심삼일. 우리가 가진 의지는, 결심은 작심삼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을 위한 몸, 우리가 필요하다는 우리 육신을 위한 일도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지키기도 힘들고요, 그것을 이루기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물며 우리의 의지로 악한 욕망을 내가 철저히 내가 단절하고 내가 죄를 지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는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기 우리 한 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약한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서 그 약한 부분이 죄를 짓게 하고 점점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사탄이 주는 공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그 도우심으로 그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이 비친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48절과 5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또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고 그분의 그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회개의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삶, 우리가 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우리 평생 동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내가 죄의 증거에서 회개를 얼마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믿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다시 강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2024님 목사님 새벽기도 자꾸 울면서 기도했어. 정말 속색이야.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아내에게 회개했다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도대체 사모님께 뭘 참을게 저렇게 우실까 막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회개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회개 생활 안 해요? 그러면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뭐 목회자든 평신 상관없이요. 뭐 실족했어요. 뭐 내가 뭐 번아웃 됐어요. 그런 것들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영적인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 삶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 보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걸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를 얼마나 많이 이루었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남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과 그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을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